에베소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신갑주로 이제 도약하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7번 나누는데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바로 참된 지혜가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흔히들 우리 말에서도 지혜와 지식은 좀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지식은 현실을 지향적인 것이 지식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지혜.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그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어느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청지기였는데 자기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름 피고 나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그 주인이 알고서 그를 해고해야 되겠다 라고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주인이 마음먹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누가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해고되면 어떡하지? 할 길이 없지 하고서 살기 위해서 내가 미래를 대비하려고 준비하죠. 그 준비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 채무자들을 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데려와서 너는 얼마 빚졌냐 물어보고 100이다 그러면 50이라고 써라. 너는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감해주죠. 감해주게 되면 혼자 생각에는 이렇게 열심히 감해주면 이 사람들이 내가 나갔을 때 잘 해줄 거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주인이 듣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옳지 못한 행동이긴 하지만 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잘라준 거잖아요. 탕감의 반씩 감해준 거잖아요.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죠. 옳지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가서 굶어 죽을 수 없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 미래를 대비했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는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이 비유에서는 이것을 제안해 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극히 작은 거라고 해서 자기가 맡은 일이 너무 익숙하고 단련되어 있고 잘한다고 해서 대충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는 것이 그런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긴다.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한 지름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이제 자기가 맡은 일이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자기가 맡은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일에 충성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미래를 대비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미래 지향적인 거지 과거 지향적이지 않고 현실 지향적인 것도 아닙니다. 현실이 어렵지만 미래에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기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바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이 옳지 못한 청지기도 했던 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가 해고된다고 했을 때 내가 살 길이 무엇이 구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나갈 길이 무엇일까 찾지 않습니까? 결국은 문을 두드리죠. 채무자를 데려다가 드디어는 감해주면서 그들이 이렇게 하면 잘하겠다 하고서 막 직접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것, 문을 두드리며 움직이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그동안 7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는 평안하고 육신적으로는 아주 조용하고 육신적으로는 집에 머물러 있어서 아주 부딪힐 것도 없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 영적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쟁, 영적 전쟁이 지금 현재에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런 전쟁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신갑주로 영적 싸움, 미래에 펼쳐질 영적 싸움을 미리 하나하나 대비하라고 그동안 7번 나눴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온전히 취하게 되면 마침내 도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신갑주를 취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도약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도약하고 자동으로 성장하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었다면, 취했다면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에베소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은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뜰 때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고 의의 호신경을 붙일 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복음의 신을 신을 때도 이런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투구와 또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해 나갈 때도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무장이 돼 있어도 또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더 나가서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기도의 형태나 방법이나 모양과 상관없이 어떤 유형의 기도든 어떤 방법의 기도든 그 모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서 기도하기 익숙한 사람들은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왜 저렇게 기도해 쉽게 판단합니다.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기는커녕 조용조용 소곤소곤 기도합니다. 어떤 유형의 기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들이 뒷받침되어야 도약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기도로 도약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들은 사도행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정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의 모든 요소를 완전하게 구비하신 거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갖춰질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났을 때에
그들은 이제 주님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가지고 드디어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기다릴 때 조용히 앉아서 멍하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먼 산 바라보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보게 되면은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모든 요소를 갖춘 이후에 그들이 했던 것은 오로지 기도했던 겁니다.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 결과 그들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도약의 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많이 우리는 알았습니다. 지적인 면에서 지식적인 면에서 이해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도약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한 단계 점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에 전념하다시피 하고 기도에 몰두하게 될 때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듯이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주님의 나라의 진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의 큰 진지가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전신갑주를 무장했다면 이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지로서 우리가 그 진지로서 이제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도약하는 길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철저히 기도로 이와 같이 도약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6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구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깨워서 그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기도 하라는 것이죠. 왜 중보기도가 중요할까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중보기도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나만 승리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승리해도 내 옆 사람이 패망하면 내 옆 사람이 무너지면 그 다음 내 차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승리하도록 함께 도약하도록 내가 아무리 혼자 도약해도 옆에가 도약 못해서 나타야 되고 낙오되면 그 다음에 내가 영향을 직접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가서 확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바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바로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시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미래를 대비하여서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확실하게 준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떤 분들은 준비운동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넘어지더라도 깨지지 않잖아요. 그죠? 준비운동을 잘하게 되면 괜찮은데 준비운동 안 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심장마비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그만큼 우리가 정말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먼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미래를 대비해서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도약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합심하여 중보기도 하되 가장 먼저 가장 중시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 제목도 내놓습니다. 왜 이렇게 내놓을까요? 겸손한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안 해도 돼. 그냥 너희끼리만 잘하면 돼. 사실 전체적인 투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투 같은데 겸손하게 임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에서 본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영적 싸움에서는 지도자가 이겨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죠. 병사의 승리가 아니라 대장의 승리가 승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병사가 아무리 승리해도 대장이 패배해서 잡혀갔어. 끝난 겁니다. 진 겁니다. 대장이 잡혀가서 항복문서에 항복했어. 그러면 그 통째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뒤에 또 막 싸우려고 하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인 것 뿐이고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기도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이기고 도약하도록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도자들, 그의 지도자들, 그의 대장이 승리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장의 승리는 전체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대장의 승리는 모두 나의 승리인 거예요. 대장 혼자 승리해서 좋다. 아유, 대장 혼자 승리해서 혼자 다 영광받고 얼마나 좋고. 천만에요. 혼자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서 담대히 그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라. 다시 말해서 이제 복음의 그 알리는 이것이 최일선에서 펼쳐지는 전쟁이거든요. 복음 전쟁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증거되어서 영혼을 뺏어오느냐 뺏기느냐 하는 전쟁이거든요. 우리 영적 싸움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의 검으로 휘둘려서 상대방의 포로된 영혼들을 뺏어오는 겁니다. 얻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바로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이런 지도자들. 이들이 성령의 검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증거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하라,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혼자서 자기 혼자 승리만 막 바라보면서 나만 해야 돼, 나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한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승리해도 대장이 실패하면 다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이렇게 지도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이길 수 있도록 온전히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그러면 복음의 최전선에서 영적 싸움에서 그 포로된 영혼들을 가져오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중보기도 통해 대장이 승리하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긴다는 것도 어떻게 이기느냐? 상대방 영혼 하나 뺏어오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장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는 것. 상대 적군의 대장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는 이기고 포로를 끄집어오는 것을 강탈한다고 표현하는데 여기 영혼들을 세간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그 강한 자, 대장을 결박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장을 결박해야. 다시 말해 대장이 우리도 승리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적군의 대장을 결박하고 대장을 패퇴시키면 마침내 우리가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적군의 대장 밑에 있던 그런 모든 포로들을 다 데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들 다 끄집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되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의 대장이 이기고 또 우리가 이기고 우리 모두가 이기고 또 반대로 이제 상대방의 대장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가 잡고 있던 모든 자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도약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도약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도약하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약하려면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되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중보하여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도약할 수 있도록 승리를 가져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 전쟁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바로 영적 보급을 얻어오는 겁니다. 바로 전쟁에서 이 보급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 보급 문제는 이기느냐 지느냐를 완전히 가른다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많은 적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보급이 안 되면 다 망합니다. 보급이 안 되면. 옛날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죠. 고구려 때 수나라가 쳐들어오다가 수나라가 망했는데 수나라가 자그마치 118만 명을 데리고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1차나 2차나 3차나 계속해서 고구려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보급선을 끊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순자가 오지만 뒤에 기습 공격에서 보급해오는 보급을 끊으니까 계속 끊으니까 그들을 이제 먹을 게 없고 또 굶주림에 지쳐서 다 패퇴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쳐부셨던 대표적인 싸움이 살수대첩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118만 명이 보급이 된다면 대단한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보급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런 보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만큼 확실한 보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큼 확실한 보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보급이 되려면 아주 보급될 수 있는 공급하는 길이 형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성처럼 이렇게 둘러싸여서 완전 사방이 포위되면 보급이 막혀서 죽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싸움이 남한산성 전투죠. 이게 인조가 항복하지 않습니까? 50일 못 돼서. 왜? 보급이 완전히 끊기고 겨울에 추운 날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항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성은 완전히 둘렸어. 그래서 좋은 산성은 산 꼭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강이나 바다 한쪽을 끼고 있는 산성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한쪽만 막으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뒤쪽 바다나 강을 통해서 보급될 수 있는 이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행수제첩 있죠. 행수제첩에 승리했던 것도 이 보급이 잘 돼서라고 합니다. 일본의 10배 더 많은 숫자가 공격해 왔지만 그 한강의 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한강 뒤쪽에서 공급해 온 거예요. 화살이 다 끝나갈 그쯤에 공급해 오는 걸 보면서 일본군들이 스스로 물러갔다고 합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그만큼 이 보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기도라는 보급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이렇게 산성을 포위하면 끝났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공중에서도 공급해 주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위치만 딱 지정하면은 공중에서도 공급해 주잖아요. 보급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급 문제가 옛날보다는 심각함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이 안 되면 또 여전히 싸울 수가 없죠. 승리하기인데 한계가 있는 거죠. 6.25 때만 하더라도 지게 부대가 유명했답니다. 보급 때문에. 한국에는 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산을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지게 지구는 한국 사람들 잘 지니까 한국 남자들 지게 부대로 다 총도 지고 가게 하고 다 했답니다. 총탄이나 포탄 다 지고 올라가게. 지게 부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대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전에서는 아마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공중에서 투하하겠죠. 아무래도. 아무튼 이렇게 보급을 통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보급받는다면 완벽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보급받는 이 보급은 완벽한 겁니다. 세상에 누구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 보급은요. 왜냐하면 우리의 보급 상태를 정확히 알고 또 지금의 그 수급 상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하나님께 알리면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다 받으리라, 이루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뭐가 필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 안에서 문제입니다. 본부의 보고 안에서 공급해 주지 않는 겁니다.
본부에 기도해서 보고만 한다면 나에게 식량이 필요하다. 이제 하루씩밖에 안 남았다. 이제 내일이면 식량이 떨어진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급하게. 과거에는 무전을 통해서 급하게 알렸지만 이제 무전이 아니라 지금은 기도로 통해 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과 직통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정말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근데 기도하되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진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는 성령이시거든요. 예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사는 성령이십니다. 예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그가 모든 일에 힘쓰고 함께하는 성령이시거든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예수 이름을 항상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이름을 힘입고자 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누구보다도 더 힘입고자 하는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많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받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승리를 통하여 우리는 한 단계 더 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앞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표현이 한두 번 나오거든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핫 라인이 형성되고 똑같은 거예요. 직통 라인이 형성된 겁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직접 통화할 수 있고 무선이 필요 없는 거, 무선보다 더 완벽한 시스템인 겁니다. 그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받고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곧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올라온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한다고 해서 자동적인 승진이 아닙니다. 자동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와 중부 기도와 같은 강구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정말 승리함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의 것을 공급받고 기도해서 주님의 것을 지원받고 기도해서 주님의 것을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 싸움은 지속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영적 싸움에 승리했다고 미래가 또 승리할 거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에 의해서 더 많은 보급품을 공급해달라고 더 확실하게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그 보급품을 통하여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확실한 밑거름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전신갑주를 취하여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전신갑주를 취하여 정말 도약하려면 철저히 이렇게 기도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기도에 통해서 정말 전신갑주로 도약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에서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도약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